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울리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된 한 청년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로 다가간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제가 정말 당신을 알 수 있나요? 1973년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차갑고 안개 낀 토론토의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죠. 바로 그때 갑자기 그분이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날 아침 그분의 임재는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쥔 책만큼이나 저에게 생생하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후 8시간 동안 저는 성령님과 함께 믿을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그분께서 저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셨고 제 뺨에는 경이로움과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방이 통째로 하늘나라로 들어 올려진 듯했고 저는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저는 막 21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 사건은 제가 받은 그 어떤 생일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선물보다도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복도 건너편에는 저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아들 베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만약 부모님이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아셨더라면 이미 깨지기 직전이었던 우리 가족 관계는 파국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린 그날 이후 거의 2년 동안 부모님과 저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이민자 가정의 아들로서 저는 가문의 전통을 깨뜨리고 집안을 망신시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무엇도 이보다 더 파괴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방 안은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황홀경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불과 48시간 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면 저는 말도 안 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삼위일체에 멀게만 느껴지는 제 삶의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실제하셨고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친구인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어떤 관계보다 더 깊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오디오를 영원히 멈추시길 권합니다. 맞습니다. 멈추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영적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은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직장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초대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 안내자, 위로자,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그분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제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다. 피츠버그에서의 짧은 밤. 제 친구 중 한 명인 짐이라는 자유감리교 목사님이 저에게 피츠버그로 가는 전세버스 여행에 함께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 단체는 캐서린 콜먼이라는 유명한 여성치유 부흥사의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녀의 사역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녀를 본 적은 있었지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감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은 제 친구였고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짐, 이 여행 때문에 아버지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넌 모를 거야. 내가 회심한 이후로 부모님은 내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셨거든. 그런데 피츠버그로 여행이라니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 하지만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지. 우리는 목요일 오전 중에 토론토를 떠났습니다. 7시간이면 갈 거리를 갑작스러운 눈보라 때문에 늦어져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짐이 말하길 아침 6시까지 집회 장소 문 앞에 가 있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교회에 가기 위해 영하의 추위 속에 서 있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정말 살을 내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옷을 껴입었습니다. 부츠, 장갑,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우리가 피츠버그 시내의 제1장 노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밖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고 문은 2시간 뒤에나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문 가까이 다가가면서 저는 짐을 바로 뒤에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정문 계단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밤새 여기서 기다렸어요. 매주 이런답니다. 제가 거기 서 있는 동안 갑자기 제 몸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몸을 붙잡고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혹독한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있었고 춥다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떨림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에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제 뼈마디가 덜덜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입에서까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질주. 그때쯤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고 인파가 앞으로 밀려들어 저는 거의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이 말했습니다. 베니, 저 문이 열리면 무조건 최대한 빨리 달려. 예?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깔릴 거야. 그는 전에 와본 적이 있어서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올림픽 단거리 선수처럼 내달렸습니다. 맨 앞줄까지 가서 앉으려고 했는데 안내원이 첫 줄은 예약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쿨먼 사역자는 성령에 매우 민감해서 오직 긍정적이고 기도하는 지지자들만을 바로 앞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심한 말더듬이 문제가 있었던 저는 안내원과 실랑이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고 짐과 저는 셋째 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까지는 1시간이나 더 남아서 저는 코트와 장갑, 부츠를 벗었습니다. 긴장을 풀자
이전보다 더 심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낯선 경험이었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오르간이 연주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몸의 떨림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아픈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감기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은 느낌도 아니었죠. 사실 떨림이 계속될수록 그 느낌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그것은 전혀 육체적인 것 같지 않은 특이한 감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의 어디선가 나타난 듯 캐서린 쿨먼이 등장했습니다. 순식간에 건물 안의 분위기는 전기가 흐르는 듯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3시간 동안 계속 떨고 있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자 저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하늘을 향해 들려 있었고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를 때 얼굴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가 폭발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눈물이 쏟아진 적은 이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황홀경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강렬한 영광의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교회에서 부르던 방식대로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온 존재를 다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구주 하나님이라는 가사에 이르렀을 때 저는 문자 그대로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의 영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제 떨림이 완전히 멈췄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순수한 영적 진리와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꼈든 느끼지 못했든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의 짧은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제 삶을 만져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파도처럼 저를 만지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서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눈을 떴습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느린 산들바람 같았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보았지만 모두 닫혀 있었고 그런 바람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높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그 특이한 바람은 파도와 더 같았습니다. 한쪽 팔로 내려갔다가 다른 쪽 팔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내가 느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용기가 과연 있을까?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10분 정도로 느껴지는 시간 동안 그 바람의 물결은 계속해서 저를 씻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누군가 제 몸을 순수한 담요,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캐서린이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성령 안에 너무 깊이 잠겨 있어서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제게 가까이 계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말씀드려야 할 필요를 느꼈지만 제가 속삭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는 너무나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저의 약점, 결점,
그리고 죄악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거듭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저는 주님의 음성임에 틀림없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부드러웠지만 틀림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자비가 내게 풍성하도다. 그 말씀은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시점까지 저의 기도 생활은 평범한 기독교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단지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교제였는지요. 피츠버그의 제1장로교의 셋째 줄에서 제게 일어나고 있던 일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 계획하신 일에 맛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는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은 제 삶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너무나 충만하고 변화되어서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씀이 묘사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왜 흐느끼고 있었을까? 예배가 계속되고 제가 조용히 기도하는 동안 모든 것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제발 이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캐서린이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크게 흐느끼고 또 흐느껴서 모든 것이 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안내원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2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녀는 제 바로 몇 피트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제가 어떤 사람에게서도 본 적 없는 담대함을 띄었습니다. 그녀는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엄청난 힘과 감정, 심지어 고통을 담아 똑바로 뻗었습니다. 만약 악마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녀는 가볍게 튕겨내 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차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흐느끼며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며 그런 고뇌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녀는 그 단어를 길게 느리는 듯했습니다. 제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그분은 제 전부란 말이에요. 그녀는 간절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제발 그분께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분은 제 전부예요. 제가 사랑하는 그분께 상처를 주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 말을 할 때의 격렬했던 숨소리를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언급은 은사나 방언, 예언에 관한 것이었지. 그분은 나의 가장 가깝고 가장 개인적이며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캐서린 쿨먼은 저나 여러분보다 더 실제적인 한 인격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로 긴 손가락을 가리키며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무언가가 제 내면을 문자 그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나도 이것을 가져야만 해. 그리고 예배가 끝날 무렵 저는 그 여성 부흥사를 올려다보았고 그녀 주위와 위에 안개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이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그 안개를 뚫고 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쿨먼 사역자를 영화롭게 하려 하셨다고는 잠시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서 그 예배를 통해 저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군중은 밖으로 나갔지만 저는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경주하듯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저 앉아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제 개인적인 삶이 제게 제공해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핍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감은 말더듬이 장애 때문에 거의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가톨릭 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에도 말더듬이는 저를 고립시켜 거의 대화할 사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저는 친구를 거의 사귀지 못했습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피츠버그에서 찾은 것을 결코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 가진 것이라고는 예수님뿐이었고 삶의 다른 어떤 것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진정한 미래가 없었습니다. 제 가족은 사실상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한 제 결정은 너무나도 넓은 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후에 누가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뒤편에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의미로 말했을까?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 토론토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임재를 알라. 누가 나를 이끄는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저를 매트리스에서 끌어내려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지만 너무나 강하게 느껴져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방의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저와의 일을 끝내지 않으셨고 저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응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지만 어떻게 구해야 할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캐서린 쿨먼이 가진 것을 원해. 저는 제 존재의 모든 원자와 섬유질로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이야기하던 것을 갈망했습니다. 네,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저만의 단순한 말로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성령님, 캐서린 쿨먼은 당신이 그녀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당신을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전에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집회 이후에 제가 정말로 당신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로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옳은가? 내가 성령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옳은지 그른지 보여주실 거야. 만약 캐서린이 틀렸다면 나는 알아내고 싶어 성령님께 말씀드린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이 있는 걸까? 그것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 제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전기 충격처럼 제 몸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2시간 동안,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느꼈던 것과 똑같은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기가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그 예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한순간에 압축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따뜻한 담요가 제 몸 전체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저는 눈을 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짜릿했습니다. 그날 밤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제 삶에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한 첫 마디. 다음날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저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고 새로 만난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성령님. 좋은 아침이에요,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그분이 제 방에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마다 새로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네, 저는 하늘의 언어로 말했지만 그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실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제 친구가 되셨고 제 동반자, 상담자가 되셨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경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령님, 말씀 안에서 제게 보여주세요. 저는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알고 싶었고 그분은 저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왜 그분이 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물었을 때 그분은 저를 바울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의 충격을 이전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거듭해서 그분이 제 삶에서 행하고 계신 것을 말씀 안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첫날 8시간 이상 그리고 그 후로 매일매일 저는 그분을 더 알아갔습니다. 제 기도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 당신은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아시니 제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갑자기 아버지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고 여기 그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실제가 제가 알던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책을 읽거나 공식을 따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령님께 말씀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을 뿐이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하신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위로자, 스승, 인도자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그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또 다른 인도자,
따라야 할 또 다른 분을 주고 계셨습니다. 제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때까지 저의 성경 탐구는 몇 주 동안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 교제는 오늘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여기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삶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을 했습니다.